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휴스턴과 특별히 한국 여러 지역을 연결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경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드리는 모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증언되게 하시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본격화되게 하시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를 맡게 됐는데 그분 성함이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요. 서양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시간 잡으세요.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전도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낮 12시 정도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구에 이제 또 담당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께서 늘 신방할 때 같이 가시니까 권사님 그 서양심 집사님 댁에서 예배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유 전도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집에서 예배 못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를 못 합니까? 아, 그 남편이 완전히 이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빨을 갈고 막 악을 넘어서서 예전에 교구 맡았던 여자 전도사님이 신방 가면 아파트인데 막 그 한 4, 5층인가 되는데 막 계단에 밀어버려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막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주째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일 예배도 못 오고 하여튼 막 교회에서 왔다 한번 예배를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난대요.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12시니까 낮에 뭐 그 아저씨 뭐 직장 가고 그러니까 해도 되지 않겠냐. 가시면 좋겠다. 그래 갔죠. 그때 이제 사라가 딱 이제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업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쯤인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서 배를 띵동띵동 눌렀더니 문이 딱 열었는데 국민학생 한 6학년, 3학년 두 아들 둘이 갔다고 하는데 그럼 저를 이렇게 딱 누르면서 가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거 절대 싫어해요. 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목소리가 지금 제 목소리 한 10배 정도 되는 목소리로 너무 악을 쓰니까 막 이 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이놈들이 어디 전사님하고 권사님 오셨는데 빨리 들어가 해가지고 방에 집어넣는데 막 방에 들어가자마자 벽을 갖다가 막 꽝꽝꽝꽝 친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막 악을 쓰는 겁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이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앉았죠. 그래가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뭐 사라하고 권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딱 둘러앉아서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딱 하고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물벼락이 저한테 팍 맞은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초겨울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쌀쌀할 때인데 갑자기 물벼락이 팍 맞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하고 눈을 떠 나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물을 갖다 부은 줄 아는 딱 눈 떴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이분 남편이 딱 와가지고 세수대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벌써 눈은 뒤집어졌어요. 이것들이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한다면서. 다시 들어가서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놨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이번에는 뭐 제 아내하고 권사님한테 확 붙는데, 그때 제 아내가 뭐 진짜 몸 빠르더라고요. 사라를 안고 물 팍 날라오는 걸 피해가지고 쫙 이렇게 바깥으로 탁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생각해 보세요. 뭐 바닥은 물 범벅이고.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그래, 이러지 마시고 말을 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딱 잡았는데, 이 목사의 또 단점은 전도사 단점,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이걸 딱 잡아버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잡았는데 이분은 면티예요. 널널한 면티를 입으니까 잡아본들 아무 효과가 없어. 그래가 이분이 막 악이 받쳐가지고 저보다 키가 좀 컸는데 막 얼마나 이거 잡아주면 저 얼굴이 벌개지니까 저도 그 면티를 손으로 줄줄줄 말아가지고 꽉 졸랐어요. 둘 다 얼굴이 벌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별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놓고 이야기하세요 이랬는데, 이분이 막 이것들이 하여튼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가 막 밀어붙이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제가 이제 업어치기로 해가지고 땅바닥으로 이렇게 딱 업어쳐가지고 제가 딱 눌렀어요. 말로 하시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이거 한 바퀴 뱅그러 돌아 땅바닥에 팍 떨어지니까 열을 받았는지 누운 상태에서 발로 제 얼굴을 몇 번을 펑펑 찬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만화를 보면 이렇게 앞에 별이 번쩍번쩍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거 한 2번 맞으니까 앞에 막 별이 번쩍번쩍번쩍 하는데, 제가 주먹을 들고 이분을 때리려고 한 대 손을 딱 올렸더니 권사님이 제 팔을 완전히 그냥 미끄러지듯이 와가 탁 잡더니, 전도사님 안 됩니다. 신방 와서 전도사님이 불신자 남편 뺐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제 팔을 잡는. 그때 정신이 번쩍, 그렇지,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불신자 남편을 패면 되겠냐. 그래 아이고 하고 몸을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으악 하는데 뭐 얼마나 악을 쓰는지. 그러니까 좀 못 일어나는 거지 이분이. 이래가 안 되겠다고 전사님 오늘 예배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다고 그냥 놔주세요 하고 딱 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시카를 들고 나온 거예요. 부엌 가가지고 시카를 들고, 그걸 비디오로 찍었으면 상당히 재밌는 비디오가 됐을 것 같은데 시카를 들고 이제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카를 들고 설치는 게 별로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던 지역에 툭 하면 막 이렇게 칼 들고 싸우고 막 난리 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복 옷들을 벗었죠. 이제 칼을 들고 설치니까 뭐 영화처럼 착착착 해가 뺏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양복 가지고 이제 식칼을 갖다 확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딱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칼로 휙 이렇게 하고 저는 양복을 덮고 투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권사님 이러다가 진짜 누구 하나 다치겠다고, 전사님 빨리 나가세요. 제가 신발도 못 신고 그때 와이셔츠 바람에 맨발로 바깥으로 양말 신고 나간 거예요. 계단 밑으로 나간 거예요. 옷하고 다 챙겨갈게요. 전사님 내려가세요. 밖에 나오니까 제 아내가 살아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 왜 신발도 안 신고 왔냐 그러는데, 그 뒤로는 이제 모르는데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이 이제 제 양복하고 가방하고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나가자마자 이 막 그 남편이 으악 동물 소리 내면서 칼 가지고 제 양복을 갖다가 막 푹푹 다 찢고 제 가방을 칼로 다 찢고 성경책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다 찢어놓은 거 이렇게 들고 왔는데, 무슨 양복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가방도 다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집사님이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전도사님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려는데 이거 뭐 황당한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또 이분이 열받아가 쇠로 된 이렇게 쇠가 아니라 유리로 된 두꺼운 그 잿더리인가 그걸 던져가지고 그 튕겨가지고 그 베란다 유리창 맞아 그것도 와장창 내려앉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를 두고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분은요 딱 한 번 자기 그 집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기 남편을 비롯해서 두 아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면 그 한 번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많이 지났죠. 한 2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 아들 둘이 저번에 한번 예전에 수련을 갔더니 그 큰아들이 남자인데 막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 수련회 앞에서. 그리고 아마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다 인정을 하게 됐고 한 번씩 교회 따라 나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지하 무덤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서 그 냄새나는 지하 무덤 동굴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앉은 시간이 되지 말고 진짜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흩어져 있지만 지금 미국은 토요일 밤입니다만은 주일 11시 예배에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현장을 다 가봤잖아요. 뭐 속초다, 해운대다, 또 청주다, 서울이다. 지금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모습들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절대 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모든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드려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홀 철치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또한 화상으로 직접 얼굴이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유튜브로도 예배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분위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뭐 비디오 인터넷으로 영상 설교 하나 듣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실시간으로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가 중심을 모아서 예배할 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이 본격화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관심, 또 내 마음, 또 내 삶의 이유, 삶의 목표, 내 소원,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드려라.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의미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가 예배한다면 흩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참된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었답니다. 왜 지었냐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을 모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막 아기 보고 이렇게 노래를 한번 불러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불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한대요. 그럼 맨날 찬송가만 불러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는 찬송의 열매, 찬송의 제사, 찬송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은 아담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주들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것 자체가 삶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실패하게 됐습니다. 뭘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말씀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찬양하는 건 의미가 없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숭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절대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할 때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 들린 저 많은 요정에 임했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예배인데, 말씀 자체를 잃어버린 자가 아무리 부르짖는 찬양과 기도는 종교적인 찬양과 종교적인 기도, 우상숭배적인 찬양과 우상숭배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물과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저는 고신 고려파에 자라면서 주일날 텔레비전 트는 것도 안 되고 주일날 뭐 돈 쓰는 것도 안 된다,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그 핵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의미는 모르고, 옷도 새 옷을 사면 반드시 주일날 새 옷을 교회에 먼저 예배 때 입고 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고식 하고, 신발도 새 신발을 월요일날 샀다 그럼 화, 수, 목, 금, 토 신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갈 때 딱 신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밥할 때 보면 밥 딱 하고 나면 십자가 딱 꺼가지고 기도하고 푸고 했는데,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믿음 가지고 그런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또 다른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악과의 핵심 자체도 예배거든요. 아담에게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였고, 알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게 죄였고, 믿지 못하니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한 게 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예배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저희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 현장에 가서 기존 신자들에게 지난주 주일 예배 제목이 뭐냐 했을 때 기억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단 4, 5명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간의 모든 사건 문제의 해답이요, 그 말씀 자체가 일주일 동안 정확하게 성취되게 돼 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돼 있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게 되면 그 말씀을 전달할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말씀을 놓쳐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가인도 결국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실패했다. 온전하게 중심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지만 땅의 소산, 왜 어린 양의 기름과 첫 새끼를 드려야 되는지, 양의 피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잃어버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레위기서 10장 1절에 1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예배 드리다가 바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갖다가
온전히 붙여서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고 분향한 게 아니라 다른 것,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불을 붙여버렸어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으므로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가 사실은 함께 그날에 죽는 안타까운 사건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배에 실패한 사울은 영원한 왕적인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고 귀신에게 악귀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이레 동안 기다렸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무엘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번제를 왕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제사를 드렸지만 왜 피를 뿌리는지는 모르고 피만 계속 뿌리는 예배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히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합니까?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목사 얼굴을 도장 찍으러 오거나 누구 만나러 오거나 하나님께 잠깐 아이고 오후에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뭐 번개 쳐가지고 골프채 딱 들 때 벼락이 번쩍하고 혹시 죽을까봐 인사는 하고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냐? 그런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갖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가는 거 하나님이 못 견딜 만큼 열받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정말로 오늘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바른 예배,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수가성 운물가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과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르다고 주장을 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될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틀렸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집에서 예배하느냐 또 성전에서 예배하느냐
어떤 현장에서 예배하느냐,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은 돌이나 나무나 우상을 보고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드리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붙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게 당대 세계공화의 완성이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므로 모든 족속의 입술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되고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높이게 되는 예배들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한다. 결국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음악과 굉장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없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배는 진정한 경건과 거룩의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예배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늘 하던 습관에 의한 것이지 온전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 부어주심으로 감동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다릅니다. 또 어떤 예배가 저는 굉장히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냐, 완전히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복음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자가 주일 예배에 함께 딱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보면 남편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이 많은데, 만약에 남편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 그때 아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과 많은 것들이 넘치는 예배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맛보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다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운동을 펼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예배 다릅니다. 또한 저는 마지막 인종 예배 같은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표가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메시지 하다가 돌아가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예배가 다 다릅니다. 또 결혼 시간은 결혼 예배가 있고 장례 예배가 있고 또 많은 또 신장 개업에서 개업하는 축하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회복할 때 그 예배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는 말씀 메시지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흑인 키 큰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다. 주일날 교회 갔냐? 그러니까 화를 내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냐? 그러길래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다. 이번 주일 설교를 당신이 했을 건데 설교 제목과 본문이 뭐냐? 그랬더니 이 흑인 목사가 얼굴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그래서 제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당신이 목사인데 설교한 사람도 까먹고 있는데 과연 당신 교회 성도들이, 당신 교회에 있는 후대들이 메시지를 기억하겠냐? 예배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고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정말로 예배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거 회복해라. 그래 막 이 목사가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절대로 말씀 놓치지 않겠다고 그러고 돌아갔거든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나는 단번에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일평생 나를 공격하며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깨뜨려졌다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직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가지고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은 2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안 죽으리라 2번 딱 미혹하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아이고 안 끝난 것 같네, 아이고 안 끝난 것 같네 그러고 삽니까?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왜 아직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상황, 미래 문제, 경제 문제가 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인생 드리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최고로 성도들 간에 성령으로 교통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가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가 되며 하나가 되었던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힘을 공급받는 최고의 시간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형식적, 종교적, 습관적,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주간 승리할 모든 만남 사건에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온전히 누리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단순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삶 자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관심까지도 온전히 말씀 그대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 자체에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학업 현장에까지 흘러들어가도록, 직장 현장까지 흘러들어가도록, 가는 모든 현장마다 24시간의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호흡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현장으로, 전도로 보고 기도로 보고, 그게 성경에 있었던 12제자들, 70인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휴스턴에서 저희 가족도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은 예배 마치고는 잠깐 한 명씩 인사를 하라 해가지고, 막내 정원이는 졸리지만 지금 끝까지 참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200개의 나라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가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뿌리 내려지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거는 세상과 다르게 육신의 정력과 세상의 풍속대로 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히 구별된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비전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에덴 동산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예배가 온전히 깔리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 우상숭배와 운명저주 팔자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이걸 회복하는 복음을 전해라. 그때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모든 삶을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무 의미 없이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직장, 학교 현장에서 개인 찬양,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전한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성경의 전도운동의 삶,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만남, 일어나는 사건, 문제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예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며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최고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